25장에 보시면은 이제 공정한 판결 윤례. 아까도 그 재판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공정한 판결 이제 윤례는 조금 전에 23장에 여호와의 총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 공정한 판결은 단지 내가 재판장으로서 두 사람을 공평하게 이해관계에 물리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만약에 재판을 했다면은 누구의 총회를 훼손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자에게 한 것이 천국의 통치자인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갭이 사라지면서 개인에게 한 그 일이 바로 어디에 있는 일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나 주의 나라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나 이게 전부 어떤 개념이죠? 장소 개념이죠. 그래서 땅 언약 성취 섭리에서 중요한 게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폈다 하면 반복돼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한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23장에 오면 그곳을 어떻게 정의해요? 누구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개인의 판정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총회의 총회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된다라면 교회인 가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훼손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대한 반역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이 무슨 내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제가 참탈해요. 그렇지 않나요? 살다 보면 부모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부모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이 말이 아까 그 아들을 방탕한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다가 달고 한 그 경우로 생각하면 사적인 개인적인 문제라는 게 교회에서는 이게 따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육의 어떤 생활이 시작되는 또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교회의 실체를 말로는 좀 했지만 그렇게 저는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시작이 깊이 많이 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보는 게 맞는가? 근데 그렇게 보면 신약의 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칭의의 복음과 관련한 칭의의 대상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뭐예요? 어떤 그룹이 나와요? 유대인만 나와요? 이방인만 나와요? 왕만 나와요? 노예만 나와요? 아니에요. 이방인 노예에서부터 이방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최고의 바리새인까지 다 나와요. 거기에. 쓴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3서 아시잖아요. 가이오 동력자 후배에게, 장로에게. 그리고 이종사청 간의 편지가. 그럼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무관할까요? 가이오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사적인 것처럼 보이는 편지와 요한계시록에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과 무관할까요? 무관하면 페이지를 연결시키지 말아야죠. 그럼 이러한 구조가 이제 이러한 이해 방식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신명기서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총회로 만드는 과정을 법은 완성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총회로 만들어 가실까요? 그게 제 신약교회에서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교회의 관념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을 제가 강의 시간이니까 물을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공부 방식은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세미나의 대학원 수업처럼 세미나가 진행돼야 돼요. 세미나를 안 하면
일방적인 강의를 그냥 묻고 끝나요, 그걸로. 그다음부터 치열한 논쟁과, 우리 그래서 4월에는 포럼이 열리잖아요. 포럼은 각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 강론은 다르죠. 성경 강론은 혼자 일방적으로 다 하면 돼요, 강의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자기의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만 쏟아 놓아 버리면 다른 자녀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문화가 그런 게 주를 이루는 거고요. 학원 가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데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대화하자고 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 문화하고도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강한 얘기잖아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표현처럼. 그래서 여러분, 공정한 판결 율례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40의 감한매를 때리되 40은 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까 이자가 벌은 받았잖아요. 그럼 처벌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인데 너는 40을 때렸으니까 너는 천한 자라고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요. 25장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절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않은 걸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야, 내가 40이나 이렇게 맞았는데 내가 무슨 감히 여호와의 총회에 속해. 여러분, 40에 감한 매, 40에까지 매를 때리는 사람은 재판관이거나 뭐 내 형제이거나 이웃일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능멸을 당했는데, 벌을 받았는데 너무 때려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지키라는 선을 지키지 않으면은 천하다라는 걸 내가 다 평가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어디에 속한 자라는 사실의 관념은 사라져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가 아니. 그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조금은 돼요. 지적은 하되 매로는 때리되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 제가 좀 고민하다 지금 말하면서 사실 좀 이해가 조금 더 됐어요. 고민을 강론 준비하면서 많이 됐거든요. 한 10년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강론을 듣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장로님 여기 보면 비질리일 때 지목하라고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죠? 이랬더니, 그렇네요, 강사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극복되는 것은 길은 하나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여호와의 계시.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 누구의 총회? 왜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럴 때 마음에는 자식을 죽인 못이 박히지만 누구의 뜻이 실현된 안식이 완성된다? 예,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진. 그러고 보면 로마서의 불의한 상태에 일어나는, 목구멍은 그 열린 무덤이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하는 그러한 불의 상태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막 13가지 나오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런 어떤 얘기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법을 딱 주면서 그 법 안에 처벌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같이 두면서 누구의 이름만 남게 한다? 여호와의. 그게 여호와의 총회의 비밀입니다. 그럼 앞으로 땅 정복과 나라를 수립하는 것도 민수기 23장이죠. 민수기 23장에 누구의 총회? 그럼 이 여호와의 총회가 언제 나오느냐? 저기 가서 히브리서 12장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게 교회로 이렇게. 자, 그래서 남자의 어떤 급소를 천히 여기거나, 그리고 형수를 취하지 않는 일이나, 그 형이 죽었을 때 왜 그 다음에 동생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적인 일이 아니라 무슨 사건과 관계가 된다? 여호와의 총회 관리 사건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범죄하면 자, 10부장에게 보고하고 1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다시 100부장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모세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처리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이 신약을 완성으로 법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복과 저주 규범도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법을 뭐 저렇게 문자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새겨놔 버렸어요. 신비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의 진리를 더 공부해야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성령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그 법이 완성된 것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확증해 준 거죠. 그럼 남 볼 것 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율법이 눈에 보인다라는 말은 개인의 사적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율법처럼 구약시대처럼 무슨 절차를 따라서 나중에 재판장 만나고 레위를 만나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게 싹 끝나버리고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의 모든 판단을 바로 누가 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해버리시는 거죠. 뭘 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법을 가지고.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동시에 누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되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의 총회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 하는 일이 되고 배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게 더 큰 심판이라고요. 그럼 우리 좋아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편한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긴 것 같이 다 드러낸다 남기지 않고. 그게 어떻게 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와서 보면 여호와의 총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 이름이 손댈 수 없는 이름인가를 남기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는 오직 누구 이름을 담는다는 목적만 들어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게 여러분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는 역사의 비밀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시대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지난 말씀은 40년 동안 교회 생활 이처럼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줍니까?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제가 뭐 교회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 백서들도 있고 자료들도 있고 우리 심재명 장로님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료들도 있고 그동안 그걸 보면서 결론은 하나로 나올 거예요. 진정한 말씀 운동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역사는 단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누구 이름을 두는 곳으로 보여준 계시의 역사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 이것도요. 우리 본당과 호크마가 분리된 것도 이게 주제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이해 관계로 들어가면 조급이 일어나고 불안해지니까 막 흔들리는데 누구 이름이 조금 생각이 났을 때 이게 여호와의 이름 드러내는 거지. 그랬을 때 사적인 이해 관계와 약간의 불안이 조금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무관한 건 아니고요. 25장에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25장 마지막 절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얻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23절을 가지고 오면 거기는 누구의 총회이기 때문에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편할 때는 이방도 섬기고 불편할 때 여호와 찾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누구의 총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총회다. 여기 내 총회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왜 할까요? 이건 내 교회다. 너네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설교가 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26장에 가서. 그래서 26장 제목이 너무 좋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니까 누구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왔냐면 그 저울 가지고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울 가지고 속이지 않는 게 이웃집에게 그냥 조금 더 내 이득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총회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 여호와 이름을 망각하는 거, 이걸 여호와가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 듣는 곳에 두게 한다는 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가정교회의 어떤 그 기본적 시각에서부터 사회와 국가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를 제가 자꾸 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다시 이렇게 복습하게 된 것이, 나중에 신약에 나타난 여러 법들을 볼 때 그 법의 근간이 여호와의 총회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뭐 되었다? 이미 완결되었다. 그걸 이제 실체적으로 완성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고요. 이걸 실제 바꿔 나가는 일이 진행되는 데가 여러분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하고 뭐 하는 걸로? 그 패망과 회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의 무게는 어디로 붙냐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끝낸 것에 둬요. 그런데 뒤에 회복은 무게가 본문으로 보면 구약시대지만 의미로 보면 어디와 붙어요? 복음서와 붙게 돼요. 진짜 놀라운 구조입니다. 이게. 요즘 성경 비평 논문 기고를 하잖아요.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 자체가 사람들이 연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첨가하고 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려놨기 때문에 유럽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는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성경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거죠.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벌거벗긴 것같이 다 드러내요. 그럼 이게 말씀운동에서 지체해드리고 동력자인 여러분들과 제 개인의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그냥 비껴갈까요? 성취될까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간과한 면이 많다는 거죠. 그 가정교회를 여호와의 총회라는 의식 없이 막 손을 댔는데 외부적인 사람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던 그런 관계 속에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서 똑같은 일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면 앞으로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26장의 결론은 안 봐도 뻔해요. 누구 이름이 대거로 나오면서 정리가 될까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보실래요? 26장 1절 또 나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는 땅. 자, 2절 또 읽어볼게요.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아까 이게 몇 절에 시작이 됐어요? 12장 좀 적어놓고 갈래요. 5절. 5절. 오늘 우리 시작한. 자, 그 다음에 26장 4절에서부터 11절에도 매절마다 누구 이름 나오죠? 표시하셨죠? 이런 거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눈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 안 나와.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고.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희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바로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고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말씀운동의 역사와 앞으로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성경신학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각자 동력자들과 지체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부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직 부르지 않는 객과 고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뭘 해줘야 돼요? 유대인이 초청해줘야 가능합니다. 자기 발로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마련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객과 고아들은. 와서 참석만 하라고 하고 절차에 따라서 자 이제부터 누구 이름 같이 부르자. 유아 이름 같이 부르자. 그래서 제가 총회에 가입해서 이제 곳곳을 다니잖아요. 뭐 풍요로워도 너무 풍요롭죠.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는 제가 아직 못 갔는데 가기가 좀 두려운 면도 있고 갔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나 그런 선교 보고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서기를 보기 때문에 곳곳에 보는데 예.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자, 26장 12절에서부터 12절 볼까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11조로 누구? 레위인, 객, 고아, 과부도 들어가요.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이게 결론적인 교훈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줬던 모든 법은 어느 총회에 적합한 법이었겠어요? 그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가장 여호와를 부르기에 적합한 법. 누구의 이해관계? 부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변환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변환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인 거죠. 자, 26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누구의 총회니까? 여호와의 총회니까. 여호와의 총회니까 여호와만 부르게 하는 백성을 만들어 오시겠다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로 가도 돼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귀한 말씀이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근래 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이 있는데 27장, 28장의 제목을 보시면 무슨 언약으로? 호렙산 언약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당시로부터 보면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모압 땅이잖아요. 모압 땅에 사는 언약으로 이제 약속하는 내용이 30장까지인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복과 저주가 분리된다, 안 분리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아들을 내 손으로 방탕한 아를 여호와의 법대로 죽였어요. 이거 저주예요, 복이에요? 이게 약간 대답을 좀 주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리고 법대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르는 일로 종결이 돼요. 여호와의 법이 집행됐다는 걸로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복이고 어디까지 저주일까요? 아들이 저주받은 거죠. 아들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부모도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들이 저주받는 것에 대한 감정이 무감각할까요? 가슴에 못이 박힐까요? 못이 박히겠죠. 그런데 그 못 박힌 게 누구 이름으로 바꿔가요? 그러면 저주처럼 보였고 저주의 상처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엇으로? 복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의 핵심에는 누구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누구의 총회므로? 여호와의 총회므로. 어떻게 부르게 할지 그 처참한 상황이 28장에 가면 레위기 26장에 약속했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요. 그 일들이 열왕기에 가서 성취되고 그 에스겔에 가서 성취되고 예레미야 에가에 가서 성취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가족을 해체시켜버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속에서 전부 해결이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호렙산 언약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불순종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까? 너 이거
이런 저주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나랑 사인할래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받아야 된다 아멘 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멘 하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럼 복을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27장 1절 15절 27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하라? 무엇을 아멘으로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겠습니다 이거죠. 그 받겠습니다 내용 속에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범죄한 내 아들을 뭐 하는 것도 그걸 뭐 하러 받는다고요? 아멘. 믿음이 좋은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해라? 아멘 해라. 그럼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누구의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그러한 백성이므로 저주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민이다. 누구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니까. 그리고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정하죠. 그리고 지금 27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2가지. 아멘. 아멘. 그럼 이 아멘 속에는 내가 좋은 것만 아멘이거나 내가 납득되는 것만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 하게 해요. 아멘 하게 한다는 말은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기분에도 맞지 않는 건데도 아멘 하게 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게 한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여호와를 안 부르느냐 뭐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내 경우가 되면 니는 부를 수 있냐? 강요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강요해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누구 앞에서? 그럼 누가 아멘을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는 걸까요? 어느 한 순간이라도 저주를 받을 때에도 내 이름이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일까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언약으로 뭐 한다? 약속한다. 그럼 약속의 핵심은 저주받는 그 현장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게 한다는 약속? 여호와 이름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31장과 32장에 언약으로 뭐 한다? 권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28장에 읽기에도 힘겨운 내용이 나오고요. 자, 아까 정리를 했죠. 복과 저주의 선은 어느 선부터 무너진다. 누구 이름이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이름, 누구의 총회므로 여호와의 총회이므로. 그럼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사사기까지, 특히 사사기서에 언약 자손을 350년 동안 시험하면서 범죄하고 거역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부르는 350년 동안 여호와는 저기 다윗 가문 중에 그 룻을 며느리로 삼아서 다윗 왕을 준비하려고 뭘 준비해요? 룻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와 여러분 룻기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사사기서 내용은 내용대로 가고요. 사사기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민족이 아들 둘이 죽으면서 모압 땅으로 이사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붙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단지 누구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진정한 총회가 되도록 통치자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통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개인 역사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일이라도 특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고민을 하는 그 자리에는 여호와를 간구할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 세상 일을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풍성하게 해서 여호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 8장 로마서 8장 25절에 끝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내용의 핵심은 누구의 자녀임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여호와 이름이 있다는 거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9장 30장의 제목 한번 보시면은 어디 땅으로 오냐? 모압 땅에서 이제까지 했던 걸 완결하고 앞으로도 복과 저주가 이어진다. 그래서 27장과 34장 사이에는 복과 저주가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두 번 나오죠. 앞에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줬던 거? 신의 산에서 줬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그 신의 산 언약에 줬던 것을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총회임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복도 좋은 거고 저주도 좋은 거고. 복도 나빠요.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윤택하면 누구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저주로 넘어와요. 그럼 저주받아서 망해요. 근데 망했는데 그곳에 가서 누구 이름이 기억나요? 여호와의 언약이 기억나요. 그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내용이 더 이상 또 뭐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 복과 저주가 여러분 교차하는 게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풍요로워요? 배부릅니다. 그러면 여호와 잊어요? 그러면 누가 오죠? 대적이 옵니다. 대적이 칩니다. 그러면 뭘 불러요? 여호와 이름은요? 불러요. 그러면 누구 보내죠? 사사 보내요. 사사 보내서 구원해줘요. 그리고 사사가 전쟁 치르는 방법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여러분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가 300명으로 줄어들죠?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버리고 칼과 창도 아니고 횃불 들고 처리해버리잖아요. 누구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 두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럼 다시 또 뭐 합니까? 다시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럼 또 때리고 강구하고 사사 보내고 또 구원해주고 평안해지고 또 때리고 이걸 350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때 어딘가에서 뭘 준비하냐면 통치 언약. 여호와의 국가. 왜? 여호와의 국가를 만들어서 목적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누구 이름을 확정짓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정짓죠. 그게 이제 신명기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장과 30장은 호렙산의 복과 저주 언약에 근거해서 이걸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내용이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모압 땅 언약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요, 복과 저주가 두 번 반복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복과 저주가 이제 여호와의 총회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식이 우리 기준으로는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것이 나쁜 거지만 여호와의 총회 관리를 위해서는 두 내용이 전부 뭐 한다? 좋은 것이다.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31장, 32장 복과 저주를 성취하시면서 자 31장과 32장은 여호와의 총회 알았지? 이제 너희들이 관리해라 라고 할까요? 내가 관리하겠다고 할까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전 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됐어요. 저는 그냥 문지기나 세워주세요. 그냥 볼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제가 관리 안 하겠습니다. 그게 31장과 32장 내용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31장과 32장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복이 좋고 저주는 나쁜 게 아니라 저주든 복이든 전부 다 여호와 기억나게 한다라는 노래가 31장과 3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 다음에 그걸 노래로 부르게 한다? 복과 저주, 언약 다음에 노래로 부르게 한다. 노래의 정점에는 누구 찬양? 여호와 찬양. 그것을 나중에 시편으로 욥시편, 자본, 전도, 아가사에서 전능성으로. 여러분 40년 동안의 전능성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너무 많이 드러나죠. 신실성? 당연히 드러나죠.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신실성인데. 누구 방법대로 해요? 주권성 드러나죠. 그 다음에 더하거나 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성. 그러니까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주권성 다음에 영원성의 조합이 끝내줘요. 이게. 주권성은
선한 자를 악한 날에 쓰고 악한 자도 선한 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영원성의 요절이 뭐냐면 뭐 할 수 없다?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복은 복대로 그 방식이어야 여호와 기억이 나는 거고요. 복 받은 자가 반드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반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일이 영원한 일이고 내일 일을 모르게 해놓았다. 내일 일을 모르게 해놓았다. 개인의 일을 모르게 한 거지만 약속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일인 거고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 그래서 수천의 여인, 수천은 아니죠. 1000명의 여인 가운데 볼품없는 술람미에게 마음이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 놨지만 그 여인이 몸이 망가져도 저주를 받아도 누구 이름 부르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망가져도 솔로몬 너 날 버리면 안 된다. 빨리 당신들이 가서 솔로몬 데려오라.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은 신부여 잠자리로 그 낙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비성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비성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온전히 담기도록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게 여러분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욥기든 시편이든 뭐 시편은 다윗이 주로 부른 거니까 역사적 사실들이 나오고요. 잠언전도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에 그 놀라운 주석이 나오죠. 잠언 1장부터 잠언 12장 아가서 1장부터 아가서 12장이죠. 아가서 12장까지 매 장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그렇게 쫙 연결이 돼요. 궁금하시죠?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오늘 이 여호와의 총회를 두시려고 했던 역사가 예를 들면 아가서의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고 2장 같으면 민수기, 여호수아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놀란 것 중에 제가 하나인데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여호와의 자비성 계시. 자, 그럼 우린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서 여호와의 자비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 이름만 보게 한다? 여호와 이름만 보게 한다. 이게 여러분 자비성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말씀운동이나 장안중앙교회나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나 저 자신이나 모든 것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좋고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간구하게 한 역사였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역사였다. 성경신학의 주제 여호와 계시가 성경 계시 기록이 맞는 겁니다. 왜 정황무한 말씀이냐? 중간에 사본이 몇 개 없더라도 왜곡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본학의 두려움도 저는 여기서 떨쳐진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우리 33장에 가면 자, 31장, 32장 뭘 만들어라? 노래 만들어라. 그러니까 끌려가면서도 노래를 부르면 끌려가는 것은 처참한 저주이지만 저주받은 상황이지만 그 노래의 주체가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장에 12지파에게 뭐 해요?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 나오죠. 그죠? 네, 시므온 지파가 빠져있는 11지파죠. 11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축복하는 내용 속에 여호와의 총회라는 개념이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복과 저주가 함께 하면서 저주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총회이므로? 여호와의 총회이므로 누구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부른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를 대신하는 개념이 33장 4절에 나옵니다.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르우벤부터 축복하는 게 아니라 3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르우벤으로 바로 안 가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오늘 확인해 보니 왜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총회 개념 때문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그럼 이 사랑은 여러분 뭐와 뭐가 들어있는 사랑이요? 복과 저주가 들어있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계속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뭘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복과 저주. 자, 그 다음 계속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현상적으로 보면 언약을 받은 게 야곱의 기업이지만 그 총회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아까 몇 장에 나왔었어요? 몇 장에 여호와 총회가 나왔어요? 23장에 맞나요? 이 앞에 보고도 흥분하니까 이제 자꾸 짜져버려요. 예. 예. 여호와의 총회가 야곱에게 주어진 무엇으로? 기업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여기서는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자, 5절에 보면 여스룬은 아까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스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할 때로다. 누구의 총회가 된다? 예? 여호와의 총회가 된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오죠. 예.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죠? 네. 네. 네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해야죠. 나이 많아 늙어 죽었죠? 네? 아니죠. 아니에요.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명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총회가 자기에게 주신 만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때를 써도 여호와의 총회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일이 모세에게 정한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자기 소원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일이 바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이 좋으시죠? 예? 대답을 안 하네. 아멘 할지니라 했잖아요, 아까. 아멘요? 아휴, 참. 진짜 말씀에 권위가 많네요. 뭐 어떤 여지가 없어요. 누구 이름 빼면? 여호와 이름 빼면. 예. 기왕 한 거요. 뭐 두 번 이제 한 번 이제 복습했는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계속 읽어 가시면서 이 맥락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습도 하시고 또 예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우리의 심령에도 기록한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또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옵고 또 간구하옵나니 이 말씀을 펴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또 모든 동역자들이 또 익명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 아래 함께하는 귀한 교회 또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옵나이다. 들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